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붙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산을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의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에게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함께 우리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주인,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참 마음에 들지 않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제국이 되고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되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늘 이 세상의 힘 그리고 그 제국의 통치 아래 놓이는 때로는 비참함과 아픔의 현실을 당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원하는 삶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 있고 또한 그 환상을 보면서 또한 앞으로 이 세계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다.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진짜 온 우주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그것을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에는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이 보여주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보았던 세 가지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이었고 이 두 번째 환상은 이제 벨사살 왕 제3년에라고 말하는 3년째 일어난 그런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우리가 이제 8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니엘서의 좀 이제 해석이 어려움은 이 다니엘서가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일부는 또 아람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 우리로 보면 이제 뭐 한국 사람 입장에 보면 한글로 쓰여지다가 중간에는 또 영어로 쓰여졌다가 또 한글로 쓰여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초반부까지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초반부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8장으로 오면 다시 히브리어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말은 사실 이 2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 유대인 히브리어로 읽는 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역사를 알려주기 때문에 2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8장에서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하면서 그 계시와 환상이 누구에게로 좀 좁혀지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좁혀지는 그런 계시 환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금 포로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앞으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주실 때 또한 보존하실 때 독특한 방법으로 그렇게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이 두 번째 환상은 어디에서 봤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란 지방 수상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수산성 을레 강변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금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페르시아의 지역에 등장할 지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니엘이 갔다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서 그의 몸이 옮긴 것처럼 그 환상을 보았던 지역이 이 지역에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당할 힘이 없는 당할 자 없는 두 뿔을 가진 순염소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내일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또다시 순염소가 등장해서 온 지면에 현저한 뿔들이 나타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뿔들이 끊임없이 전쟁하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국, 이 세상은 폭력과 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세상의 나라는 바로 폭력, 전쟁, 힘으로 점철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커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 세상은 결국은 힘센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마찬가지죠.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던져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받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들이 던져지고 또한 직장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 세상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세상의 문명도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힘과 폭력으로 점철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과 또한 그런 제국의 힘 속에 항상 뭐가 등장합니까? 뿔이 등장합니다. 뿔. 성경에서 뿔은 뭔가 하면 통치입니다. 통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처럼 가장 힘 있는 세력들을 그리고 그 왕들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온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적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의 역사 속에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앞으로 역사 속에서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는요, 이걸 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부르죠. 종말. 그 종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언제든지 적 그리스도가 그 시대를 살아 있었고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직전에 등장할 그 뿔, 바로 적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건지 우리는 잘 생각하며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이 뿔은 어떡합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 9절 이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영화로운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결국은 제사를 드리던 그 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던 제사의 영광을 드리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힘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렇게 커져가는데, 그 커져가는 그 힘들은 결국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을 깨트리는 그 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의 힘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고 있고,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작전을 펼쳐갑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각하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다른 방향으로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뿔은 평화로운 땅을 향하여 커져갑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여러분 이 뿔들의 특징에 보면요, 앞에 보면 스스로라는 것들이 많아요. 스스로 커집니다. 하나님이 키우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커지는 거예요. 스스로 커져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거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의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형통했던 삶과 이 뿔이 스스로 형통한 삶은 전혀 다르다라는, 똑같은 단어 형통이지만 그 형통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안 들어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 뿔의 형통은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이 뿔은 스스로 이렇게 되어 스스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뿔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뿔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결국 영화로운 땅을 공격하고 그 영화로운 땅을 공격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의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 이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이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형통함, 세상 제국의 왕의 그 형통함은 결국은 예배를 없애버리며 제사를 없애버리는 그 일로 나타났는데, 이제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러니까 질문인 거죠.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언제까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단이 무너진 이 상황을 경험할 거라고 물을 때에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가 계속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신다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가 우리가 앞에서 나왔듯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전이 무너진 채로 제사 드릴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그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이 1300주야인데 이걸 사실은 제의적인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으로 딱 나누면 이제 그죠? 한때, 두때, 반때처럼 이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 제사 이야기니까요. 어떻게든 맨날이 중요하기를 전에 이렇게 제사가 짓밟힌 채 성전이 무너진 채로 있는 것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전의 정결을 기대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항상 소망하며, 때로는 우리 안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생명을 다하여 예배를 수호해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나라의 특징, 그 뿔들의 특징을 여러분 잘 보시고, 그 뿔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때 때로는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제한된 그런 고난 속에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통치의 회복,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하는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 이를 꼬라며 탄식하고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2300주야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배의 무너짐의 한계를 설정해 주시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때로는 힘없는 나라, 제국의 뿔 가운데 힘없이 무너지는 그 성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같았지만, 또한 신약의 교회 또한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은 밝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은 어둡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들의 움직임의 눈에는 밝으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눈이 어두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밝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어둡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고백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로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다니엘처럼 그의 새 친구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